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1절에서 우리가 12절까지는 특별히 결혼, 이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질문했죠. 시험하려고. 그래서 사람이 아내를 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약의 율법의 신명기의 말씀을 물어보시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책망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13절부터 오늘 27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뭐 대부분 자기 아이들을 데려왔겠죠. 남의 아이들을 데리고. 물론 이제 뭐 조카도 데려올 수 있고 또 옆집 아이도 데려올 수 있는데 누구보다도 자기 부모가 자기 자식을 데리고 왔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데려온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어린 아이들이 가만히 안 있죠. 뭐 떠들고 까불고 남자아이들은 장난치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꾸짖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 이제 말씀을 주로 이제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막 번쩍스럽게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은 소란스럽고 하니까 그게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꾸짖었어요, 아이들을. 마태복음 19장 30절에 13절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 때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와서 기도도 받고, 그죠? 또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도 듣고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이 부모들이 또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어린 아이들을 무시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 어린 아이들. 이 어린 아이들이 물론 부모의 손에 끌려서 오기도 했지만 그래도 잘 따라서 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어린 아이들만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어린 아이들처럼 그렇게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자, 보면은 그 시대에 우리가 앞에서 그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그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무시하고 그렇게 여자의 신분이 높지 않았어요. 지금이야 뭐 다 평등하고 어느 정도 많이 이렇게 상승했지만 이 예전에는 뭐 쓰레기 버리듯이 뭐 물건 버리듯이 뭐 버릴 수 있냐 이렇게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자들 못지않게 이 어린 아이들도 굉장히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무시하고 그랬어요. 물론 어린 아이니까 잘 모르고 약하고 그런데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굉장히 이렇게 앞서가심을 볼 수 있어요. 여자들의 신상도 이렇게 올려주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여자만 잘못해서 이혼이 되는 게 아니고 남자도 마찬가지다. 남자도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예요. 남자 여자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로는 이혼이 된다. 자, 오늘 여기 본문 가운데서도 이 어린아이들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들 약하고 또 이렇게 어리다고 해서 무시하고 조용히 하라고 꾸짖고 그러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즉 어린아이처럼 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 받들어야 된다. 어린아이들이 사실 뭐 좀 알고 받드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의 그 성품을 말하는 거죠. 성품. 물론 히브리서에서도 너희가 젖 먹는 어린아이처럼 젖이나 먹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고 여기서는 예수님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성품. 어떤 성품을 말하는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잘 받드는 그러한 성품을 말하는데 바로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모들 손에 잘 이끌려서 예수님께 가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아이들은 다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뭐 예수님이 뭐 잘생기고 돈이 많고 그거는 이제 살이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렇게 가죠.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가자. 그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그런 거 보지 않아요. 근데 어른들은 안 그래요. 그죠? 어른들은 그거 다 따집니다. 뭐 교회가 어떻게 얼마나 크고 성도들이 얼마나 많고 거기에 사람들이 어떠하고 저쩌하고 근데 어린 아이들은 그런 거 보고 가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의 그 만져주심 부모가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정말 겸손한 가운데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참 그렇게 데리고 가는 그 부모의 모습 또한 어린 아이처럼 겸손함으로 예수님께 다가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뭐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만져주심. 네.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기도해 주심. 예수님 그저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뭘 해주는 게 아니에요. 당장 뭘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러 가면 뭐 부자가 되고 뭐 성공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어른들이 찾아가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 또 순결하고 순진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만나러 가자 했을 때 그런 순진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러고 가야지. 저 사람한테 가면 뭐 돈이 뭐가 생길까? 막 계산하고 따지고 그렇게 가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결단코. 참 중요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과연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잘 받들고 있는가? 오늘도 정말 예수님의 그 만져주심 그거 하나 딱 기대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왔는가?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물론 보이지 않으시지만 예수님 만져주셨다라는 표현은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들어주셨다. 아,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예수님이 내 찬송을 들어주신다. 자,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전하면 그게 전달이 돼요. 네, 사랑합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예? 그 백화점이나 마트 가면 얼마나 친절합니까? 물론 그분들도 진심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대할 때 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예? 이 시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좀 더 가까이 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모들은 참 좋아요. 그 자기 자녀들을 사랑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디 성공하고 어디 돈이 잘 벌어지고 이런데 아이들을 손잡고 데리고 가잖아요. 어디 유명한 학원, 공부 잘하는데 학교 이런데 막 끌고 가잖아요. 물론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가장 먼저 우리가 어디로 손잡고 데리고 가야 되는가. 어렸을 때부터 특별히 여기서 또 하나 교훈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 심령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신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 진정한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셔야 되는데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함으로 또 순전함으로 그렇게 따라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탄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결탄코.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그저 순전한 마음, 순진한 마음. 얼굴에 이게 딱 드러납니다. 얼굴에. 아, 저분은 참 얼굴이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다. 동안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늙지 않아서 동안이 아니고 그 동안을 왜 잃어버립니까? 자꾸 그냥 인상 쓰고 그냥 걱정하고 그러니까 겉모습만 늙는 게 아니고 마음이 늙는 거예요. 마음이. 에이, 이제 뭐 내가 힘도 없고 이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도 가까웠는데 뭐 내가 뭐 더 뭐 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정말 깨끗한 마음이고 새로운 마음이에요. 새로운 마음. 즐거운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 행복한 마음. 뭐 억지로 막 웃기도 하고 막 하는데 그것도 물론 효과가 있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이 나를 만져주신다. 주님 앞에 가야겠다. 주님 앞에 내가 찬송을 드리면 주님이 들으신다.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얼마나 좋아요. 어린 아이들은 그게 가능해요. 어린 아이들은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 아이들은요 꽃하고도 얘기하고 나비하고도 얘기하고 나무하고도 얘기하고 말 못하는 짐승들하고도 얼마나 대화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거는 그 아이들이 정말 순수해서 그렇죠. 순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수님은 나무보다, 그죠? 꽃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뛰어나신 분이세요.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근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지 않아서, 겸손하지 않아서. 아이들 보면 우리도 이제 벌써
고등학생, 대학생 가니까 이제 말을 별로 안 해요. 다 아시죠? 이제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해주면 다 안 돼요, 다. 그리고 약간 무시하려고 그래요, 이제 이놈의 새끼들이 이제 무시하려고. 다 안 돼요, 다. 예. 와, 그냥 약간 이제 좀 더 크면은 이제 뭐 아시겠지만 뭐 그러진 않겠지만 이제 조금 이제 예. 저도 이제 더 나이가 들면 이제 그러겠죠, 이제. 에이, 뭐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가만히 계시라고. 자, 우리도 모르게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져요. 예. 설사 부모가 나이가 들으셔서 또 어르신들이 잘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예? 우린 늘 겸손해야 됩니다. 나도 언젠가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 그럴 수 있는 거죠. 나도. 그러면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나도 그런 대우를 받으면은요. 근데 나는 아직 젊고 또 힘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무시하거나 과시하면 안 되죠. 예. 친절하게 잘 이렇게 대해주고, 그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뭐 누구 막 무시합니까? 얼마나 순진난만하고 말이죠. 어린아이처럼. 오늘 이 수예배 어린아이처럼 주일학생들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좀 겸손해야겠다. 그러면 정말 주님이 그런 어린아이들 얼마나, 지금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 좀 얼마나 좋아하시는가. 네? 제자들 그냥 혼내잖아요. 야! 가만히 있으라고, 제자들은. 예? 오히려 그냥 제자들이 그냥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단순히 어린아이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이 성품으로, 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받드는 그러한 자들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그런 걸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여, 정말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바,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억양이 비슷하지만 아빠, 아버지, 아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 저 왔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세상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대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참 그렇게 잘 안 돼요. 그게 이 감정이 참, 그걸 다스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으면 마음이 가고 내가 좀 덜 좋으면 마음이 덜 가요. 똑같이 내가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말투, 태도가 벌써 그래 달라요. 인간은 그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을 잘 받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 잘하는 아이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참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간절하게 찾게 될 때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게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부모로부터도 물론 채워지지만 이 진정한 아버지의 그 사랑, 이 부성애, 그거를 체험하면, 그거를 알게 되면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자녀가 되죠. 겸손하게 되고 아버지를 찾게 되고 그런 부성애. 우리가 뭐 어른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아이 같아요. 그런 부성애를 우리가 자꾸 찾아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찾아야 돼요. 아버지. 자,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16절.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이들이 많이 왔을 거예요. 그죠? 하나하나 안아주시면서. 그 손흥민이가 요즘 축구를 너무 잘해가지고 뭐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영국에서도 그렇고. 경기장에 아이들이 그래도 더러 이렇게 있어요. 얼마나 그 선수를 좋아하는지. 막 이렇게
운동하다가 이렇게 선수하고 눈만 마주쳐도 그냥 막 자지러져요, 아이들이 막. 예? 그런데 이 선수가 그 아이를 이렇게 만져줬다? 그러면 그냥 거의 뭐 그 아이는 그냥 세상을 다 얻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 땀에 쩔은 그 옷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냥 야, 세상을 다 얻은. 그거 뭐 옷 티셔츠 돈 주고 살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그거 뭐 깨끗한 것도 아니고 막 손흥민 선수가 막 땀에 그냥 냄새 나고 그런 건데도 그 아이는 그냥 좋은 거예요. 그 아이들뿐만 아니고 거기 그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거기 그냥 빠져가지고 얼마나 환호하고. 그 영국이 그래서 그 축구가 그냥 교회는 안 가는데 축구장에 다 가요. 축구장에 주말에 사람들이 다 미쳐요. 거기서 위로받고 거기서 다 풀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 우리가 어쩜 그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고 해야 될 텐데 헌신짝처럼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일일이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아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리고 축복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17절.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 달려왔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자 청년이라고 그랬고 누가복음엔 또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 같은 사람이죠. 이 부자 청년인 것 같아요. 관원이고. 근데 이 사람이 달려왔어요. 달려왔습니다. 그냥 어슬렁 예수님께 오는 게 아니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꿇었어요.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았어요. 이건 굉장히 예수님을 이렇게 존중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자기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굉장히 이렇게 낮추면서 예수님 앞에 다가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선한 선생님이여 부르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참, 이 사람은 자세한 소개는 없지만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세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세. 보통은 돈이 많으면 내세에 관심 없습니다. 그죠? 부자들은 내세에 별로 관심 없어요. 대부분은 그냥 오늘 현재. 그래서 누가복음 그 부자하고 나사로 나오잖아요. 한 부자하고 나사로. 그 누가복음 19장에도 16장에 나오면 그 부자와 나사로 나오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그 부자는 거기서 이 부자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게 보편적으로 부자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 청년은 지금 뭔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아주 진지하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지 않을까, 얻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청년이 지금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물어봤는데 사실은 그 선하다는 의미를 이 청년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만이 선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선하게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모든 인생은
다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선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지금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잘 모르고 그렇게 질문한 거죠. 그래도 예수님이 답변을 잘 해주십니다. 19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지금 5계명부터 10계명에 대한 율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순서가 좀 다른 게 5계명이 맨 밑에 돼 있어요. 그죠? 이 순서가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이 청년 다 알고 있어요. 이 청년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왜 맨 마지막에 넣었을까요? 내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은 이 고르반 사상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면 부모에게는 뭐 안 해도 된다 이런 의식이 있거든요. 어쨌든 예수님이 이런 순서로 해서 뭐 네가 부모도 안 공경하 이런 말은 안 하지만 아마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마지막에 함으로써 아마 음질했겠죠. 그러면서 20절에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 이 청년이 그래도 나름대로 율법은 잘 지키면서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21절에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나를 쫓으라. 자,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다 아시는데 그죠? 그래도 그를 사랑하심으로 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오히려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자, 이 한 가지 부족한 거.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바로 이 부자 청년이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함으로 자신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건을 붙였어요. 뭐냐면 네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자, 가령 우리가 물건을 다 팔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고 주님을 꼭 따라가야만 정말 주님을 잘 따라가는 거일까요? 그렇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청년이 부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부자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청년이 가장 예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되는 건 뭐예요? 재물입니다. 재물. 그러니까 그 재물을 네가 버릴 수 있으면 얼마든지 버린다기보다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줄 정도로 네가 그 재물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재물보다 더 높은 게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재물이 많습니다. 근데 재물보다 더 높은 게 있었는데 뭐냐면 바로 아들이에요. 아들.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바치라, 이삭을 바치라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물질선은 가장 그러니까 기본이에요. 기본. 이 물질선을 넘어야 인정선을 넘어야 생명선까지 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너무 사랑하셔서 네가 그 물질을 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네가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겠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쫓는 그냥 쫓는 게 아닙니다.
네가 그렇게 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근심하며 가니라. 참 안타까운 모습이긴 한데, 하지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청년이었다, 이 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예? 다 팔긴 뭘 다 팝니까? 뭐 하나 있는 것도 지금 굉장히 아까워하는데, 그죠? 예.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자기 생명보다, 예수님을 인정선, 내 가족, 내 아내, 내 자식보다, 또 이 물질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물질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심히 어렵도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재물을 혐오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미워하거나 그건 악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재물이 있는 자, 재물 자체가 악한 게 아니고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는 거예요. 갈 수는 있지만 심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심히 어렵다. 왜냐하면 이 재물의 마음을 다 빼앗기니까 그래요. 재물의 마음을 다 빼앗기니까.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재물이 많지 않아도 그 적은 거 가지고도 우리가 거기 마음에 거기 다 빼앗깁니다. 마음.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랬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에. 깜짝 놀랬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어렵다는 표현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래서 이 부자 청년도 사실은 예수님께 뭔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겸손함으로 다가섰지만 예수님이 그 계명에 대해서 얘기하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자기는 영생을 얻을 만한 자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재물이든 권력이든 뭔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의 표현 의미는 뭐냐면 인간의 어떤 수단과 노력, 어떤 행위로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권력이 있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계명을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제자들도 은연중에 아까 그 한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은 자 보세요. 돈도 많아요. 그런데 다 겸손해요. 그리고 율법까지도 잘 지킨대요. 제자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야 네가 재물을 다 버리고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재물을 택해버리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참 그래요. 이 돈이 많은 사람 앞에, 권력 있는 사람 앞에
다 이렇게 좀 그 앞에 서기만 하면 뭔가 이렇게 작아집니다. 작아져요. 예?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작아질까? 왜 작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괜히 어떤 사장님을 만난다든지 밖에서 어떤 높은 사람들 만나면은 굉장히 초라해 보여요. 내 자신 초라해 보이고 뭔가 나는 없어 보이고 나는 굉장히 부끄러워 보이고. 근데 자,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 재물을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우상으로 섬기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돈, 권력 그런 거 앞에 우리가 거기 앞에서 굉장히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 물질을 그러면 뭐 아주 무시하거나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주 그 이원론적인, 그건 아주 물질은 악하다 그 철학적인 사상에서 마치 그 스님들이 세상을 등지고 산에 가잖아요. 그런 철학적인 사상입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재물은 필요 없다. 재물은 다 악하다. 이건 아닙니다. 충분히 삭개오도 그러고 성경에 보면은 부자들이 많아요. 근데 이 부자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자들은 그걸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든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쓰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성도도 마찬가지고.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는 자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 부자 이 청년이 그냥 돌아섰지만 오늘날에도 나름대로 물질이 많고 나름대로 권력도 있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과연 그들에게 네가 그거를 포기하고 그걸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나를 쫓을 수 있느냐 라고 하면 그들은 얼마든지 돌아선다는 거예요. 오늘 한 부자처럼 얼마든지. 자, 그렇기 때문에 27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나 어떤 그런 걸로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잘 받드는 자,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때 이제 그 다음 절에서도 이제 설명이 되지만 다음 시간에 이제 볼 텐데, 이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 이러한 자들은 100배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반드시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를 버리지 못했어요. 유대 나라, 유대 왕들도 그 산당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시키고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뭐 부자가 아니더라도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내가 뭘 좀 가지고 있는 거, 예? 내가 뭘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예?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저 뒤에다 두고서 내가 그걸 더 바라보고 쫓아가진 않았는가. 거기엔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앞에 있어요.
내 생각, 내 뜻. 그러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우리가 나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를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분명하게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네가 생각하는 재물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영원하고 더 좋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고 복된 시간인가. 영생, 다시 말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지금 이 영생의 시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다가야 되겠고, 오늘 이 부자가 안타깝게도 그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등지고 갔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무엇도, 내 생명조차도 정말 예수님을 더 귀히 여겨서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예수님 그렇게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